예. 지난 시간에 제가 서론에 사람은 살아가면서 시청각 교육이 참 중요하다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참 이 듣고 보는 게 참 중요해요. 뭐 그런 부분에 장애된 헬런 켈러가 있었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앤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서 그가 잘 이렇게 양육돼 가지고 큰 인물 됐지만 그 외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보고 듣고 살아가잖아요. 늘 보는 게 있고 듣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들어야 또 말할 수 있죠. 봐야 또 말할 수 있고. 농아이는 이게 들은 게 없으니까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리니까 여러분들이 참 듣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늘 세상 사람은 소리를 듣잖아요. 이 소리라는 것은 뭐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 또 사탄의 소리, 그렇지만 또 사람의 소리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천사의 소리가 있고 자연 소리, 기계 소리, 소리가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근데 특히 이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때 그 소리가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할 때 그 소리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연못에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 맞아 죽었다고. 난 무심코 한 말이 그게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무심코 그냥 무식 중에 한 말인데 그게 그 사람이 큰 상처가 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때 내가 말하는 것이 그렇고 듣는 것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말할 때 이 말도 참 잘해야 되지만 듣는 것도 참 중요해요. 제가 이제 시간을 이렇게 지나고 이제 이렇게 자꾸 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뭐 그런 부분이 다 해결된 건 아닌데 뭔 얘기 들으면 이렇게 삐지고 섭섭한 거. 제가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뭐 저거 오래 있던 분들은 내가 얼마나 심했는지 아시잖아요. 이게 너무 삐지기 잘하니까 말이에요. 이게 참 근데 그 삐지는 이유도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나를 그렇게 한 게 맞거든요. 그럼 난 자꾸 뭐 왜 그러냐고 하면서 이게 이제 내 삐진 걸 변명하는 거죠. 근데 지나고 오니까 그 삐진 게 결국은 맞지만은 내가 약한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 조그만 얘기도 섭섭하고 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섭섭하게 만들고 삐지게 하는 말을 쉽게 하지만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듣는 게 이게 작은 건데 들어가서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하고 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약한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기는 참 어렵잖아요. 어쩐 때 이렇게 우리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인이 너무 힘드니까 한번 상담을 했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섭섭한 얘기요. 이게 삐진 얘기요. 근데 참 말을 들을 땐 야, 그 상대가 말을 조금 잘 해야 되는데 말을 좀 그랬구나. 근데 내가 볼 때는 편하니까 그냥 한 말인데 그분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어떻게 말해줄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상태가 약한 사람인데 그거 가지고 뭘 그래?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사람에게 지금 그게 그 사람의 상태가 그런 수준이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걸 받을 만한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 수 없는데 이제 뭐 상대는 편안하게 얘기하는 게 객관적으로 편안하게 얘기한 거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글쎄 말이에요. 그 의도가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그 좀 말을 좀 그렇게 했구나. 그 뭐 이해를 좀 시켰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특히 후대들 두고 우리가 말에서는 굉장히 참 조심해야 돼요. 세상은 살아가는 게 듣는 것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거 말하는 거 참 중요한데
이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힘을 가지셔야 돼요. 그 영적인 힘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가야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속에 들어가야 힘이 생기는데, 말씀을 들으려면 들을 자리 있어야 들을 수 있잖아요. 저는 학생이 학교 가서, 이게 참 선생님 얘기가 잘 안 들려져, 공부가 잘 안 돼. 근데 또 대단한 아이가 있어요. 공부는 안 들려도 지각하지 않고 끝까지, 결석하지 않고 끝까지 다니는 대단한 아이예요. 그런 아이는요, 꼭 그걸로만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글 공부만 가지고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이 전부 그런 아이잖아요.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 저는 공부 못한다 한다, 그게 기준이지, 세상은 머리만, 그 학문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요, 다른 부분에 또 머리도 좋아요. 단지 그 부분에 잘 안 되는 것뿐이지, 기능이나 예능이나 체능이나 다른 좋은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잘하는 것도 많잖아요. 우리가 전부 후대들 잘못하면 그런 공부 하나 가지고 평가를 내려서 그 아이가 엄청난 그런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싸잡아서 인생을 완전히 그렇게 아주 상처받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축복이요. 끝까지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축복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이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는데 말이요, 어째 사람이 저렇게 변화가 안 되느냐, 저렇게 듣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여러분, 그거는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앉았다는 게 축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제 안 됐어도 오늘 이 자리인 게 아닌 게 축복이요. 하나님은 어제 안 됐는데 오늘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할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속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내가 진짜 변화될 수 있는,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게 복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사람 만사람 말 듣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들어서 그게 내 인생을 바꾼다면 그게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사람 말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해야 돼요. 사람 뭐든지 하려면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적극적인 자세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공부도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지, 운동도 하려면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지. 해볼까? 한번 해볼까? 그런 자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뭔 사업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한번 해볼까? 이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나와서 진짜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그게 역사가 일어나지. 안 그래요? 그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다는 것은 내 마음을 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 안 들려도 내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해야 들려지는 것이지, 여기까지 거 안 들어도 되는 건데 이래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 얘기해도 뭔 말하는가 하고 기구려서 이렇게 들어야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뭔 말이 몰라 포기하면 그 이해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내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게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 들어야 그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전부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틀린 것도 알 수 있고 바른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구나. 저거는 좀 그렇구나. 그러구나. 이게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전달하고 그 말씀이 심겨지는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씨를 뿌린다 그 말이에요. 밭에다 씨를 뿌린다 그 말. 그 밭이 마음이라고. 씨가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데 어떤 마음이 돼야 되느냐 이 말. 아예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안 되면 그게 마른 땅이다 그 말이에요. 아예 들으려고 안 해. 마음도 없어. 그건 마른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듣긴 듣는데 적극적으로 못 들어요. 왜냐? 걱정이 많아. 듣긴 듣는데 지금 그 듣는 시간에 뭔가 자꾸 걱정이 많아. 그러니까 마음이 쏠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또 속상하고 뭔가 지금 어려움이 이게 너무 심하니까 말씀 들은데 자꾸 그게 또 장애가 돼요. 그런데 진짜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게 옥토밭이라고. 그래야 최하 30배 맺지 않느냐.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마음에 받을 때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 중심이 중요한데 설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록된 것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재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지만 이 말씀이 재전달되어 여러분들에게 지금 역사는 레마가 돼요.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옛날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지금 이게 맞다고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곧 야곱이 나요. 야곱이 나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말씀을 읽는 게 복 있고 듣는 게 복 있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복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어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았다 그 말이 뭐냐? 내 마음에 담겨졌다 그 말입니다. 자매님 오늘 말씀 마음에 담으셨습니까? 예, 오늘 제가 마음에 담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진짜 받아들인 사람이요. 그 담은 말씀은 많이 아니어도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담겨졌다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 66권 다 알아 사는 역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속에 담겨지면 그 말씀이 이게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답 축복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진짜 마음에 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 주 끝나면 일주일 끝나면 한 주 동안 전달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만남의 축복 속에서 오늘 전달된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어떻게 담겨졌는지 확인한다니까요. 집사님 이번 주 말씀 전달된 거 마음에 어떻게 담으셨어요? 담은 말씀이 뭐예요? 진짜 붙잡은 말씀이 뭐예요? 아이고 저는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전달해서 그 시간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았다면 그거 붙들고 한 주 동안 기도해서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게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달한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의 말씀은 전부 응답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된다면 그게 축복이잖아요. 근데 돼요? 말씀 담고 진짜 여러분들 기도하면 그대로 돼요. 근데 66권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66권은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받음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주신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봉독하고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66권의 핵심의 메시지라면, 요절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전체 66권에 함축된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세상이 어떤 세상이요? 하나님 떠난 세상,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진 세상, 흑암에 잡혀 있는 세상, 응답도 축복도 모르는 세상, 흑암이 장악한 세상, 이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재앙 가운데서, 이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려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흑암과 지옥 권세 다 꺾으시고 완전히 해결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처음부터 주신 복음이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 바로 피 언약, 희생제사, 그 피를 바를 때 애굽에서 해방받는 그 피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성경의 핵심이요. 바빌론 포로로 끌렸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복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 66권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이요. 그러면 이 복음을 성경은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벌써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안에 그분이 영으로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믿는 자는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근데 내 안에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뿌리를 어떻게 내려가느냐? 성경 66권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들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없는 걸 뿌리 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축복이 뿌리 내리게 하는 게 하나님 전체의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내 안에 믿음이 뿌리 내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뿌리 내려야 돼요. 복음이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내 안에 복음이 뿌리 내리고 삶이 복음이 된다면 여러분 어디 가도 여러분들은 말이 어떤 말이 되느냐? 복음의 말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복음이 안 되고 딴 게 되느냐? 왜 다른 거 틀린 거 자꾸 말하느냐? 아직도 내 안에 뿌리가 안 내렸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자꾸 나가서 예수는 믿지만 다른 것 자꾸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상처 주고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안에 각인된 다른 것이 복음으로 완전히
이게 바꿔지질 않아서 그것 때문에 오늘 당하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말하면 내가 복음이 뿌리 내리고 체질이 안 되면 자꾸 사람 말 듣고 또 속아요. 내가 이게 안 되니까. 그렇잖아. 여러분들 진짜 내가 복음 뭔 말을 들어도 어떤 걸 봐도 내가 속지 않게 되는 것이 내 안에 복음이 진짜 뿌리 내린다면 안 속아요. 속을 수가 없어요. 제가 조금 깨달은 게, 야,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이 진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분이고 이분 안에 다 있고 이게 인생 전부로구나. 이거 깨달으니까 세상에 그것 외에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근본이고 본질이고 본론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이 중요하잖아요. 딴 게 이렇게 뭘 중요합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자꾸 싸우면 뭘 놓치는 거냐?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복음은 싸울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니까 성경 가지고 이게 옳다 저걸 자꾸 싸우지. 그러니까 이상한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희한한 신학 나와가지고 자꾸 복음을 막고 있잖아요. 여러분, 통합 종교가 왜 생겼어요? 복음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종교 색깔이 통합 종교, 다원 종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복음 돼보세요.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하나도 문제 될 게 없어요. 아니, 본질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삶의 본질이 뭡니까? 그게 내 안에 오직 복음 돼야 돼요. 오늘도 설교 말씀 듣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 듣는 중에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오직이 각인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정말 복음 뿌리내는 시간이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얘기하는 게 아니요, 별난 얘기하는 게 아니요, 이미 믿고 계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시간이요. 안 그래요? 이미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 그 말이요. 뭐 특별한 거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고 또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고 또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더 알아야 됩니까? 더 배워야 됩니까? 성경 그게 아니요. 우리가 모르면 뭐 성경 공부 못해서 그래서 뭐 속는 거예요. 성경 공부 왜 합니까? 본질의 복음이 진짜 복음 되려고 성경 공부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거 배워가지고 머리 교만하게 만들려고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전 배웠다면 머리 교만해가지고 남 무시하고 그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훈련받았다 공부했다 남 자꾸 깔보는 그 복음 아니잖아요. 진짜 복음은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진짜 복음은 이해하고 살아가는 게 복음이지. 안 그래요? 진짜 훈련받았습니까? 내가 진짜 훈련받았으면 그럼 진짜 복음 돼서 안 된 사람 이해하는 게 진짜 훈련받은 사람이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전부 거꾸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복음이요. 오늘도 듣는 중에 여러분 속에 듣다가 그래 오직 복음은 된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오직 복음이다 그 말이요. 아멘. 그러면 야곱이 지금 큰 위기를 만났는데 이때 야곱에게 들려지는 게 하나님 말씀 음성이요. 여러분 야곱이 생애 속에 큰 위기 3번을 당했잖아요. 큰 위기, 야곱이 당한 큰 위기 3번이 당했다니까. 첫 번째 위기가 뭐냐? 형 에서를 속였다니까. 에서를 속이니까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니까. 그걸 엄마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 불러놓고 내 한순간에 이 둘을 이룰 수가 없거든. 이래가지고 둘째 아들 이 야곱을 피신시키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 야곱은 지금 형을 피하여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집을 나가는 야곱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것도 도망가는 그 심정이 어떻겠느냐고요. 이러고 있을 때 그가 저 어디요? 루스드라, 그렇죠? 베델에, 오늘 베델 아닌 베델에, 거기에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베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진짜 베드로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밤에 자고 있는 그에게 환상 가운데 그에게 말씀 주셨다니까. 여러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우리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위기가 어떤 겁니까? 두 번째 위기는 이제 외삼촌 집에서 가는데 형을 만나러 가는데 형이 지금 군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때 야곱이 여러분 잘 아는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또 기도 속에서 말씀 주셨잖아요. 야곱에게 힘을 줬잖아요.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하나님 또 말씀 주시잖아요. 언제나 위기 속에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이래 이제 세 번째 큰 위기가 뭡니까? 이래 가는데 이 가다가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제 자기 자녀들이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강간살인 사건이 생기잖아요. 이런 일로 인해서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저 가난족 속에 이제 저들이 보복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와 우리 집이 다 망할 게 아니냐, 이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요. 여러분 언제나 위기 속에 하나님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 오늘도 야곱아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말씀 속에서 해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답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답이요. 오늘 이 말씀 진짜 내가 붙잡았다면 나에게 답이 되지만 붙잡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 해결할 수 있는 길이요. 여러분 진짜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가문에 위기가 있습니까? 사업에 위기가 있습니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위기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수록 말씀 읽으시고 말씀 들으셔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자꾸 도리어 말씀 읽기도 싫고 말씀 듣기도 싫고, 그게 점점 더 어려움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려움이 영적 문제로 자꾸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끝낼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강단의 말씀은 여러분 인생에 뭐예요?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길을 안내하는 거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있다니까. 그 길을 하나님 말씀이 주셨어요. 오늘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인생에 산다니까요. 오늘 말씀이 오늘 내 인생에, 내 삶에 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속에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 근데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것보다 자꾸 어려운 게, 위기가 생기면 야곱처럼 인본주의,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방법. 여러분도 말씀 듣고 말씀 붙잡으세요. 나를 내려놓고. 근데 아직도 말씀 붙잡아놓고 그래도 하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선입견, 내 거 아직도 있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오늘 진짜 말씀에 여러분들이 100% 순종하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신비한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죠? 아니, 해봤잖아요. 내 생각대로 됩니까? 해봤잖아요. 내 경험대로 되냐고요. 결국 나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인생에 한계가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른 생각하고 바른 말을 하더라도 그거는 육신 수준이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내 수준, 육신 수준 가지고 해결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인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수준 가지고 되느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절망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어려움 당할수록 빨리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은 것 중에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담겨지면 위기가 해결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가 아니고 한 말씀 내 속에 담겨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한다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 생각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문제 왔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점검해 보세요. 그게 내 생각이라면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능가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이요. 위기 속에 있는 야곱아 올라가라 베들로.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 이 내용이 뭐냐 그 말이 오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 맞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왜 일어나라고, 왜 베들로 올라가라고 하는 건가. 그 내용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을 때 말씀의 내용을 붙잡아야 돼요. 두리뭉실 붙잡지 말고 구체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그게 내 안에 확실한 증거로 붙잡아야 돼요. 나 오늘 말씀 붙잡아서 뭘 붙잡았는데 그냥 붙잡았어.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에 이런 내용을 내가 붙잡았어.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붙잡을 내용이 뭐냐.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이 뜻이 뭡니까? 야곱아 일어나라. 베들로 올라가라. 그 말은 너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구약 성경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그건 야곱은 이미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게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 언제? 위기 때, 어려울 때.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렇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 소원은 들어주지 않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길의 안내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 소원은 언제 수리하실 겁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나는 명철이 한이 없고 힘이 능력이 한이 없는 놈이다. 나를 바라보면 내가 힘을 줄 것이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렇죠?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를 창조하신 야곱아, 너를 지으신 이스라엘,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 하는 말입니까? 야곱 죽었는데 이스라엘 누굽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야곱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위기를 당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일어나라. 너는 이스라엘 아니냐? 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그 말이요.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나세요. 아니 말씀은 나를 일으킨다니까. 말씀 듣고 일어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일어나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다 넘어지면 엄마가 일어나 그러잖아요. 그럼 일어나잖아요. 왜? 엄마 말 듣고 일어나잖아요. 엄마가 하는 말이 능력 있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 그러니까 괜찮아 일어나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좀 어려움 당하면 완전히 묶였어, 갇혔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됐어. 내 생각이니까 안 돼, 난 안 돼. 왜 안 돼? 아이고, 사업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난 되는 게 없고 완전 절망, 낙심, 포기. 하나님, 일어나라. 일어나라. 포기하지 말고, 묶이지 말고, 갇혀있지 말고, 노예되지 말고 일어나라. 네가 누구인 줄 아느냐?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 자녀다. 너는 전도자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빛 아닙니까? 빛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일어나면 빛이 바라지게 돼 있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흑암이 어둠이 꺾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일어날 때 꺾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어려움 왔으면 빛이 된 여러분들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영적인 문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살려야 됩니까? 빛의 자녀가 살리는 것이지. 근데 우리 얼마나 속습니까? 가정 문제 때문에. 아니 가정 문제, 그 어려운 문제, 내가 속아가지고 같이 묶여서 같이 빠져 죽어요. 일어나라. 너는 빛이다. 일어나라. 그래야 네 집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죠? 사단은 여러분들 가정에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마저 쓰러뜨려야 돼요. 주저앉아야 돼. 낭망해야 돼. 완전 절망 속에 들어가야 돼요. 포기하게 만들어야 돼요. 속지 마세요. 다 쓰러져도 일어나는 사람만 있으면 회복돼요. 일어나라 이 말이요. 야곱아 이스라엘 일어나라 이 말이요. 네가 일어나 네 자녀들이 살지 않느냐? 네 가족이 살지 않느냐? 네게 함께하는 식솔들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네가 일어나야 된다. 야곱아 일어나라. 지금 거기 있는 가족들에게 아들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야곱아 일어나라. 네가 일어나야 아들이 살아나지. 그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특히 우리 가장들, 특히 어머니들, 자녀들 앞에서 무너지지 마세요. 정체성이 안 되면 무너져 버린다니까. 내가 무너지면 절대 희망이 없어요. 그 진짜 사람은요, 문제가 아니요. 포기된 그 영적 문제예요. 눌려있는 영적 문제예요. 자포자기한 문제, 그게 문제예요. 불가능 상태가 된 게 그게 문제예요. 난 안 돼. 난 될 수가 없어. 그게 바로 심각한 문제예요.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포기한 그게 진짜 문제지. 그래서 렘넌트들도 렘넌트에 일어나라요. 우리 후대 렘넌트가 일어나야, 살아남아야 가문이 살고 우리 미래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 가정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니까. 그런 무너지는 가정을 살릴 사람은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너진 가정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 베들로 올라가라. 베들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창세기 28장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자리요. 그 약속의 자리로 올라가라. 30년 전에 창세기 28장 16절에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오늘 9절에 보니까 거기에 그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다 그 말이요. 위기 속에 그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또 위기 속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옛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기억하라 그 말.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베들로 올라가 그 말은, 베델 그 말은 하나님의 집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이 말. 성전 교회에 올라가라. 뭐하러? 제단을 쌓으러 올라가라. 예배 드리러 가라 그 말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길은 내가 뭐부터 회복되면 되느냐 기억하세요. 내가 뭐부터 회복되면 되느냐.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 회복, 예배 회복돼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요. 야곱이 왜 자꾸 지금 어려움 당했느냐?
예배 회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성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인생 문제 완전히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베들로 올라가라. 가서 단을 쌓아라.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교회 회복돼야 돼요. 예배 회복돼야 돼요. 이게 중심이 돼야 된다 그 말이요. 야곱이 그 놓치고 자기 머리 가지고 될 줄 알았잖아요. 머리 써서 될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머리 써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이. 그걸로 다 실패했다 그 말이요. 그것 가지고 위기를 막을 수 없었다 그 말이요. 근데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요. 예배 중심 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무너진 것,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것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내가 오늘 결단해야 되는데 그 미션이 뭐냐? 난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다. 오늘 이게 돼야 된다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 불신자 보고 한 얘기가 아니고 복음 가진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함께 있으니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만났으니 하나님 누리는 게 회복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에 제일 행복한 날이 어떤 날이 돼야 되느냐? 주일날이 돼야 돼요. 한 주간에 제일 행복한 날 주일날이어야 돼요. 오늘 끝나고 야 오늘 행복했다. 그래야 여세 동안 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 중심이요. 그게 바로 말씀 중심된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행복이 있잖아요. 세상은 하나님 떠난 연장인데 그 떠난 연장에 내가 들어가 얼마나 어렵냐고요. 진짜 이 복음이 힘 아니면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누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 힘을 얻어야 되지. 그래요. 난 주일날 참 행복한 게 말씀 전화 행복하지, 찬양 부르는 게 행복하지, 기도하는 게 행복하지. 이것만 가져도 영적인 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 누리는 힘을 얻으셔야 된다니까. 저거는 나중 얘기예요. 뒤에 거는 제가 제 뒤에 말미에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산업 우리 대산업인데 그래서 영적 서밋이 돼야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는 거지. 영적도 안 되는데 어떻게 기능이 되고 문화를 회복할 수 있겠어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되는 건데 내가 영혼이 안 되는데 어떻게 범사가 되겠어요? 그 말은 오늘 교회당 예배당에 와서 예배 속에서 내 영혼이 오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영혼의 힘으로 얻으셔야 돼요. 베들의 오직, 베들에서 오직, 그냥 가지 말고 예배가 오직이요. 오직이 되기 위해서 야곱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외친 말이 뭐냐? 너희들이 지금 예배 이전에 네 상태가 지금 고쳐야 될 게 있다. 오직으로 고쳐야 될 게 있다. 그것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집안 사람, 자기 왕권 모든 자에게 지금 말하기를 이방 신상 버려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의복을 받고 입으라. 그리고 올라가자. 지금까지 네가 오직 하나님 모르니까 신이 나에게 복 줄 줄 알고 내가 지금까지 오직 복음으로 순수하게 되지 않고 잡탕이 됐고 네 옷을 입었는데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안 되고 이거 다 바꾸고 이제 올라가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진짜 오직의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오직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으로 될 줄 알고 다른 것 가지고 산 거를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다른 것 해봤는데 이제 안 되니 다 내려놓고 이제 다른 것 안 하고 오직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라 그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요,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요. 내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라니까.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이거 다 내려놓고 바꾸어 입고 올라가자 그랬더니 그들이 그대로 따라서 그걸 다 갖다 놔요. 그때 내놓은 게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놓습니다. 다 내놓습니다. 야곱이 다 받아서 세겜의 상수리나무 밑에다가 다 묻습니다. 그리고 묻고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사업장이, 여러분 현장이 진짜 하나님 축복받으려면 앞에 선 리더자가 오직이 되어서 우리 오직으로 하나 되면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앞선 사람이 우리 오직으로 하나 되자라고 리더할 때 따라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가정 문제 있습니까? 오늘 가정 예배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온 가족들이, 그러니까 가정이 그러면 돼요. 우리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자, 그 중심 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면 오늘 진짜 역사 일어나요. 사업장 이렇습니까? 사업의 사장님이 오직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예배 드리자, 이래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몇 사람이든 그 현장에 예배 회복되면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도 현장 예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지교회 현장이요, 현장교회. 오늘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현장 속에 이제 이런 위기들 문제 해결하는 길은 바로 우리가 다 땅에 묻어버리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 우리 수단 방법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되자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결과가 어떤 일이 납니까? 당연히 오는 응답. 그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했더라.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다 흑암이 무너지고 꺾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오직을 붙잡고 가면 그동안 공격해오던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흑암 사단 악령이 공격하는 것은 뭘고 공격하느냐? 오직이 안 될 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도가 아니면 틈이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내내 한 주간 묵상해 봤어요. 내가 왜 자꾸 공격당하지? 공격당한다는 말은 내가 있기 때문에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도가 되면 공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현장, 여러분 산업 현장, 여러분 가정에 오직 그리도가 되면 더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공격을 하지. 자꾸 사람의 소리가 나니까 공격하지. 그래서 사람의 소리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는 미션으로 받으시고 안 되면 혼자라도 시작하세요. 여러분 있는 거 혼자라도 가정 예배 시작하세요. 혼자라도 정시 예배 드리세요. 아니면 가족이 순종해서 다 같이 오늘 온 가족이 여기에 야곱의 가족들처럼 다 같이 함께 하든지.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요. 출근하시면 혼자라도 이 단을 쌓으셔야 돼요. 베들의 단을 쌓으셔야 돼요. 이게 회복돼야 돼요. 그냥 얘기가 아니라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말씀 받은 것도 축복이지만 이 받은 말씀 따라가는 것도 축복이라 그 말이요.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요. 아니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말씀을 들은 것도 복이죠. 위기 속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답으로 받은 것도 복이죠. 그러나 그 답을 받은 걸 내가 써먹어야 답이 답되는 것이지.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말씀 되게 하는 것은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말씀이 말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돼야 돼요. 평상시 돼야 돼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의 사람, 불신자예요. 복음 없는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그거는 완전히 세상의 죄의 사단에게 잡힌 노예고. 근데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영적인 사람이요. 이건 그리스도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심 속에, 하나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요. 근데 영적인 사람인데 육에 속한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 예수는 있어요. 근데 여지없이 체질이 자꾸 육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적인 상태. 그게 불신자 상태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 안에서 누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영적인 삶이 돼야 되는데 자꾸 내 체질이 그래도 내 생각, 내 경험 자꾸 육으로 따라가니까 상태가 멸망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게 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영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육신적으로 빠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아, 너 이스라엘, 오늘 넌 야곱이라 하지 말고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네가 누구냐? 야곱은 옛날 육신이고 이제는 넌 이스라엘, 너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걸 야곱에 자꾸 일깨워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빨리 내 정체성을 찾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의 사람이요. 그렇다면 오늘 이것이 여러분 속에 진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들은 것이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결단 내야 돼요. 그래, 오직 예수다. 오직 믿음이다. 여러분 속에 진짜 결단 내려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그런데 시간은 필요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좀 기다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좀 기다려야 돼요. 왜냐?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나를 그렇게 점점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망할 때 한 번에 왕 망하는 게 아니라 말씀 놓치면 점점 더 망하는 거고, 말씀 붙잡으면 점점 더 흥하게 되는 거고, 말씀 붙잡아야 하나님이 조금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체험돼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내가 행동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조금 맛을 보게 하시는 그 체험이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 가진 특히 산업인들은 이런 영적 서밋, 영적 체험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최고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기능이, 하는 일이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돼야 그 일이 유일성이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세상은 다 없는. 여러분 성공이라고 성공입니까? 영적인 거 하는 건 그 성공 아니에요. 진짜 성공은 느리지만은 영적인 가운데 있어야 그게 참 성공이지. 그게 유일성의 복이라고. 다 망했다, 안 망했다. 그게 유일성이지. 그게 내가 영적으로 세워져야 그 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계 문화를 바꿀 만큼 여러분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문화 속에 빠지지 말고 문화를 이기고 문화를 정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 이 말씀 따라 내 인생이 오늘 이제 실천하고 그래서 변화되는 역사가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체험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